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5장 10절과 18절과 19절 말씀을 가지고 돈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선. 네,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부와 재물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아내들을 하나님보다 더욱더 많이 사랑하기 시작하자 그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없는 사랑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솔로몬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나의 인생이 정말 헛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욕과 우상숭배로 가득 찼던 이 허비한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헛되고 헛된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0절 말씀에 재물과 부요와 존귀도 헛되다라는 메시지를 이 솔로몬은 전하고자 했는데요. 이 솔로몬은 재물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또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세금과 곡물로 그 1년에 금 666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666달란트가 어떻게 좀 생각이 잘 안 드시잖아요. 약 20톤이나 되는 금을 세금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무역상들에게는 교역세를 받았고요. 이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 왕들이나 고관들에게는 그 나라의 특산품들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였던 솔로몬은 이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이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방패는 솔로몬의 자신의 부귀와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돈이 많아지니 욕심이 생겼고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멀어지고 물질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으로 많은 것들을 사고 또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또 울고 웃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하면 만족할까요?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또한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하루에 1달러도 못 버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인 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정해야 합니다. 네.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돈을 사랑하면, 풍요를 사랑하면, 재물을 사랑하면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돈이 엄청 많았던 솔로몬은 그 돈으로 하여금 만족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돈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사랑하고 이 돈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되고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꼭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욕심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제가 초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많이 노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을 요즘에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는 최대한 몸으로 노는 것들을 많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만나면 가끔은 이제 성전에 있는 모든 그 책상과 의자를 옆으로 쫙 밀어놓고 가끔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을 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아시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 성전을 다 밀어놓고 제가 십자가에 이렇게 딱 등을 치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해맑게 뛰어오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도 욕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빨리 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술래에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 문호의 톨스토이는 어떤 농부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였습니다. 이반이라는 농부가 있었는데 주인집에 머슴살이를 하는 농부였습니다. 이 농부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이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좀 자유를 주어야 할 것 같다. 그러니 너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너가 밟고 다니는 모든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반은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드디어 내가 나의 재물을 또 소유하고 내가 더 내 부를 늘릴 수 있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딱 뜨자마자 전력 질주를 해서 자신의 땅을 늘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달려서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주인의 집 대문 앞에 도착하였던 이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만 과호흡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땅을 소유하였지만 결국에 사용했던 땅은 자신의 무덤으로 사용하게 되는 3평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저 또한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예전에 대치동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그 전도사 사역을 내려놓고 좀 해외에서 오랫동안 좀 여행을 하면서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전도사 때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벌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번 거를 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그리고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빌렸던 학자금을 갚기 시작을 하였고,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다가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에서 초등부 사역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일날에는 월화수목금 직장 생활을 하고
주말만 이제 파트 사역으로 전도사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잡이라고 하죠. 주말에는 전도사 일을 하고 평일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전도사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요, 제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를 언제든지 사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봉사하고 있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에게 커피도 언제든지 사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제가 사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직장 그 생활이 6시에 끝나거든요. 6시에 끝나면 그 저녁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사업을 준비해가지고 사업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에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사업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하고 또 주말에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쓰리잡을 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불과 3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을 많이 벌면은 굉장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바쁘게 욕심에 빠져서 살다 보니 놓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감사함과 만족함을 놓치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나의 시간을 투자하면 이만큼의 돈이 벌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제쳐놓고 이 돈만 따라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이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욕심을 경고하였는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의 욕심은 바닷물을 먹은 후에 갈증과 같아서 끝이 없습니다. 이 욕심은 적당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만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족할 수 없는 욕심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욕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정리하고 작년 9월부터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바가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행동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과 재물, 풍요를 보고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몫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몫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몫은 많은 주석에서 선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무엇이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일까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평생 먹고 마시게 하며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을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에요?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해 아래에서 일하는 것에서 낙을 찾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합니다. 치아가 건강할 때 먹고 마시며 즐기라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라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음에, 질긴 고기를 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잘 먹고 잘 관리해야 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먹고 마실 수 있음에 그것이 선물임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 아래의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낙을 찾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좋은 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또한 일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학교 연합수련회를 끝나고 일주일간의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점심마다 저녁마다 맛있는 거를 먹으러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맛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먹고 마시며 쉬는 게 어찌나 그렇게 달콤하던지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주일날 교회에 딱 도착을 하니까 찬양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딱 이 성전에 앉아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봐사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고함이 즐거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낙을 찾는 것, 선함을 발견하기에 힘쓰는 것,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일을 즐기다 보면은요, 저절로 돈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저절로 좋은 것들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인스타를 가끔 하는데 인스타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38개월 된 아이인데요. 우리나라에 태어난 지 약 3년이 조금 넘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여름 휴가로 바다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물놀이를 열심히 하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겨울에는 물놀이 못해요? 너무 재밌는데, 너무 즐거운데? 라고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물놀이 못해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조금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그럼 나는 봄에는 꽃향기 맡고 여름에는 물놀이 하고 가을에는 도토리 줍고 겨울에는 눈놀이 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야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당장 눈앞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인생을 즐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감사함을 느끼게 됐을 때 돈과 이 은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0절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을 가지고 돈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힘쓸 수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내가 왜 이 직장 생활에서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일들을 하게 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힘듦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의도 순복음 송박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지치고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 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늘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